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1장 25절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500마리라.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만 6천 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의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1만 6천 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고리,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아멘. 은혜는 나누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올 겨울은 유난히 더 춥고 눈이 많이 내렸던 그런 겨울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상황까지 계속되고 있다 보니 우리의 몸만 추운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까지도 많이 추운 그런 겨울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여러 기업과 단체 그리고 또 교계에서는 이 나눔 사업을 활발하게 지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사회는 따뜻한 면이 아직까지 그래도 남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알게 되는데요. 미자립 개척교회를 향한 월세를 지원하는 교회의 나눔부터 시작해서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에 봉착한 혈액 부족 문제를 헌혈로 동참하는 일도 참 귀한 나눔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소외되어 살아가고 있는 분들에게 도시락과 또 음식을 제공하는 그런 나눔도 참 귀한 나눔이죠. 예전에 사역할 때 12월 말경에 항상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과 함께 세터민들을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기업의 대표는 장로님이셨는데요. 세터민들에게 한 끼 식사를 제공해 드리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생필품과 또 조금의 생활비를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나눔의 특징은 세터민들이 살고 있는 현장에서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만나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어떻게 탈북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남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무엇인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예배를 드리면서 진행되었다는데 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보통 기업들은
이 연말 연초가 되면 직원들에게 뭘 주죠? 휴가를 줍니다. 연말과 연초에 이제 휴가를 주고 좀 쉬었다가 와서 이제 시무식을 하면서 새해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 장로님은 직원들에게 한 해 동안 수고한 것을 격려하면서 너희들 연말 휴가를 떠나기 전에 먼저 나눔을 실천하고 나서 보람된 마음을 가지고 각자 휴가를 가도록 그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새터민들에게 3년 정도 함께 섬기면서 제가 받은 은혜가 더 컸습니다. 그리고 이 나눔을 하는 것이 나누는 사람과 또 나눔을 받는 사람 모두에게 참 의미 있는 시간이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나눔의 삶을 강조하신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하나님께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구원받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도 받았습니다. 항상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지금도 받고 있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들은 오늘도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요? 바로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공격한 후에 취해왔던 이 전리품들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리품을 나누는 모습을 보며 저희들이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사실 전쟁에 참여했던 12,000명의 사람들에게 전리품을 나누어 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나머지 수백만 명의 백성들에게까지 그 전리품을 나누어 주게 되면 한 사람에게 돌아갈 분량이 어떻게 됩니까? 현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극히 적은 양이 돌아가는 한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백성들과 함께 나누는 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눔에서 또 주목할 것은 3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이렇게 기록하죠. 즉 오늘의 나눔이 누구에게까지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까? 레위인들에게까지 돌아갈 만큼 승리의 기쁨을 모든 백성들이 함께 나누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모든 백성들이 나누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전리품이 왜 단순한 전리품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야 됐던 것일까요? 사실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면 전리품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리품이 단순한 전리품이라기보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야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던 것은 12,000명의 용사가 잘 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증거가 4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아멘. 무슨 말입니까? 전쟁에 참여했던 12,000명의 사람들 중에 죽거나 다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이스라엘이 싸움을 잘했다 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다치거나 죽는 일이 없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탈취한 짐승의 숫자를 보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양의 숫자가 모두 몇 마리죠? 양만 해도 67만 5천 마리를 탈취하게 됩니다. 소가 7만 2천 마리였고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나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전쟁에 나간 용사들의 업적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수치 하나 틀리지 않을 만큼 정확하게 베풀어 주실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오늘 말씀처럼 넘치도록 부어 주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뿐만 아니라 뜨겁게 사모하며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누어 주라고 하십니다. 혼자 취하지 말고 나누어 주라고 하십니다. 먼저 수고한 절반은 12,000명의 용사들에게 주고 나머지 절반은 회중들에게 다 나눠주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혜는 혼자 독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도 역시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나눌 때 그 은혜와 기쁨이 내 주변 곳곳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한 정말 중요한 또 하나의 방편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내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내 일터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내 교회에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잘 나누며 살고 계십니까? 혹시 나눔의 삶을 귀찮게 여기시거나 아깝게 여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눔의 삶을 강조하셨는데도 나는 나눔의 삶과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참 많은데 그 모든 것을 여러분 혼자 다 누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 은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은혜를 어떻게 여겼습니까? 은혜는 받는 것이다. 은혜는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물론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는 나누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해석을 통해 나누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누린 은혜가 이제는 나누는 은혜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으로 살아가시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나만의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함께 나눔으로써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누는 것은 결코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나누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나누는 것은 잘난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를 나의 주변으로 내 이웃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혼자 움켜쥐고 있던 나의 삶에서 이제는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눔으로써 그 기쁨을 배가 되게 하시고 나누는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풍성히 나누었을 때 새롭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